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 그 새긴 신상을 세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깨끗하고 더러운 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척 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사실 이런 삶을 우리는 아주 익숙하게 해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자신에게 속습니다. 마치 내가 경건한 줄 믿습니다. 사실은 경건한 척 하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에 속아 넘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가정이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은 1,100을 훔쳐갔다가 어머니가 하시는 저주의 말을 듣고 다시 돌려줍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 미가에게서 돌려받은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잔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듭니다. 얼마나 이상한 가정입니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하나를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전혀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모양만 본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미가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이거 잘못됐는데 이렇게 느끼지만 미가 자신은 누굴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사사기 17장 3절에서 미가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을 누구한테 거룩히 드리노라?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미가의 어머니가 신상을 만든 이유가 누구를 섬기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정말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미가는 레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 함께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이 자기 가정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착각인데 미가의 가정은 하나님이 아닌 신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미가의 가정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사사기 18장 1절을 보시면 단지파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오듯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표현이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거다 밑줄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여러분, 왕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죠. 사실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6절에서 단지파가 차지한 땅이 어디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 19장 47절을 보시면 단지파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는데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6절에 나오는 단지파의 기업이 블레셋 족속들과 붙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단지파의 입장에서 철기 문명의 블레셋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은 원래 땅을 떠나서 레셈과 싸워 점령하여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레셈을 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러시아 근처에 있는 뭐 폴란드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우크라이나에 막 무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왜요? 우크라이나가 예를 들어 러시아한테 전쟁에 지면 어떻게 돼요? 다음은 우리겠구나, 이런 이제 두려운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지파가 블레셋 족속하고 붙어 있으니까 하루가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살지 말고 우리 다른 데로 가자,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에서요, 여호수아 19장 47절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더욱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에서 이 레셈이라고 나오는 지명이 사사기에서는 라이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셈과 라이스는 같은 지명에 대한 다른 이름이다, 이런 뜻입니다. 사사기 18장 2절에서 단 자손이 기존의 분배를 받았던 기업을 떠나서 새로운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단 지파 위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가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 지파가 그곳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단 지파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이르러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던 미가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뭘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교회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우상이 있다고요. 지금 미가의 가정에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많은 거예요. 인본주의라든가 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면 다 우상입니다. 그게 자녀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세상 명예 권세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쾌락일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우상이 사실은 많다라는 것이죠.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된 5명의 정탐꾼은요, 미가의 집에서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어떻게 해서 미가의 집에 머물게 되었느냐고 이제 묻습니다. 그러자 레이 청년은 자신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게 된 경위를 정탐꾼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5명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으로 고용된 레이 청년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 레이 제사장이 6절에서 정탐꾼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같이 읽습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아멘. 이에 5명의 정탐꾼은 라이스, 즉 레셈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자세하게 이제 살핍니다. 그 후에 사사기 18장 9절과 10절에서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와서 형제들에게 정탐한 땅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매우 긍정적이에요. 여러분 9절과 10절 읽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5명의 정탐꾼의 보고 후에 단지파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라이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라이스를 향하여 가는 도중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미가의 집에서 보았던 에복과 드라빔과 색인 신상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무기를 지닌 600명이 그것을 빼앗습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단지파가 뭘 빼앗았다고요? 색인 신상, 우상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스러운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그 동성애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서명하십시오, 이런 법이 발의가 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스물스물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신 차려야 돼. 이게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같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런데 형제의 집에 있는 에복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을 강탈합니다. 미가의 집에 있던 제사장이 이에 대해서 항변을 하자 사사기 18장 19절과 20절에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고 하죠. 영,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믿어요? 근데 안 믿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안다면요,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요, 무슨 점쟁이 무당 찾아가서 어때, 올해는 어떻게 괜찮을 것 같아? 동쪽으로 가면 기인을 만날 거야, 뭐 이런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여정에서 사실은요,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이 확신과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 인생은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기도 많이 해라. 내가 이제까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은 게 그거다.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좋다, 그것도 갖춰야 된다. 그러나 결국 목회자의 길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 달려있다. 제가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경건의 모양만 내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과 20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까지 챙겼다고? 예? 에복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갔다. 오늘 이 새벽에 혹시 이 새긴 우상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 버리고 가시기 바래요. 정리하시기 바래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형제 집에서 에복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을 빼앗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데, 미가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면서 고용한 레위 사람을 미혹하여 데리고 갑니다. 미가가 세운 레위 제사장도 단지파의 말에 현혹되어서 자신의 것도 아니면서 미가의 에복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 어기고 있죠. 또 뭐 한 가지? 도둑질 했죠. 도둑질. 그러니까 하는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나중에 알게 된 미가는 단자손을 따라붙어서 항변합니다. 사사기 18장 24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타락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되죠. 24절 읽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아멘. 그 다음에 읽으세요.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거 진짜 웃어야 될 일입니다. 뭘 만들었대요? 자기가? 신을 만들었대. 신을. 미가의 대답도 걸작이 아닙니까?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단지파가
빼앗아갔다고 따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신을 만들 수 있습니까? 미가의 이 말은 그가 우상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미가의 말에 대해서 단자손은 미가에게 위협하여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정말 날강도도 이런 날강도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상 쟁탈전이 벌어진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아멘. 그러나 단자손의 협박에 대해서 미가는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가죠.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인 단지파가 이렇게 된 것일까? 어떻게 미가는 자신이 신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부터 열까지 타락한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묻어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지금 단자손이요, 누굴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뭘 가지고 갔다고요?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빼앗아 갔다고요. 자, 30절과 31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다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그 다음 밑줄 그으세요.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리고 끝으로 가서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사사기 18장 27절부터 31절을 보시면 단자손은 나에스에 살고 있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고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며 거기에 거주합니다. 정말 오늘 읽었던 사사기 18장 30절부터 31절에 타락한 단지파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항상 영적 회복이 언제 일어나느냐? 죄를 회개할 때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그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냐면 자신의 영적 교만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이 조선 사람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보면 잘 먹어가지고 그냥 뭐 애들이 크잖아요, 그죠? 이제는 180이라도 180이야 이러지. 잘 먹어서 그런 게, 잘 먹어서. 근데 예전에 우리 조선 사람들이 못 먹어가지고 짜리몽땅했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 사람들이 보면요, 같은 혈통인데도 키가 작아요. 못 먹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와서 보니까 짜리몽땅하고 진짜 이 상투했지 얼마나 꼬질꼬질했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영적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게 내리깔아 본 거예요, 조선 사람들. 근데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그 중심을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 선교사로 와서 이 조선 사람들을 깔보고 우습게 알았다. 그러면서 그 죄를 회개하면서요, 그 회개 역사를 통해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이제 퍼져가지고 그 장대영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땅에 아주 놀라운 그 회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회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있는 담임 목사부터 정말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서 이 시대에 내 안에 있는 우상,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상, 우리 조국 대한민국 안에 있는 우상이 완전히 제거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섬기는 교회, 섬기는 가정,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신상을 하나님으로 섬긴 단자손이 어떻게 망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안에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자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까? 혹시 누군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받게 하시고 내 안에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게 하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로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아주 작은 죄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